돈 안 들이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 3가지. 인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삶. 저녁 노을이 산마루에 걸려 있는 시간,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공손히 합장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일이 생기고 발전하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이 없는 사람인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고요한 연못의 수면에는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쓰기도 하지. 비싼 물건을 사거나 고가의 의식을 행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단다. 오늘 내가 너에게 돈 한 푼 드리지 않고도 운을 좋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 기복, 마음의 소원을 담는 법. 부처님께서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이니라. 기복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기복이라면 절에 가서 소원을 빌고 공양물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도 돈이 들 텐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진정한 기복은 비싼 공양물이나 화려한 의식에 있지 않다. 기복의 본질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마음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길 바라는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아라.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이라고 막연하게 바라기보다는 오늘 하루 평화롭게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며 내일에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기를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지. 제자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생각만 하는 것으로 어떻게 운이 좋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핀 작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은 어떻게 피었는지 아느냐? 먼저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물과 흙, 햇빛을 만나 자라났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도 먼저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야 자라나는 법이니라. 기복은 바로 그 씨앗을 심는 일이지. 그리고 의도를 세운 후에는 그것을 간단한 의식으로 표현해 보거라.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기, 청결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좋은 하루를 기원하기, 또는 출근길에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길로 한번 걸어보기 등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거지. 이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기복의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20년 넘게 매일 아침 자신만의 기복 의식을 해왔느니라. 그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신 후 창가에 서서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목표 3가지를 마음속으로 되뇌고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이라고 소리 내어 말한단다. 이 간단한 의식이 그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했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는 작은 행운이 가득하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복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니라.
마치 항해사가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듯 우리도 매일의 기복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설정된 방향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을 만나게 해준단다. 두 번째 방법, 주문,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법.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첫 번째 방법인 기복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긍정적인 의도를 세우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인 주문의 필요성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문은 마법사가 외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내면의 말, 즉 자기암시를 의미한단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왜 좋은 일은 항상 남의 일일까?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니? 제자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면의 대화가 바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주문이 되는 것이지. 마치 물이 담긴 그릇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물들듯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물들이게 된단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문을 바꿀 수 있을까? 바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것이지.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하루 중 틈틈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거라.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는 좋은 기회들이 가득하다와 같은 말들을 반복해 보아라. 제자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나는 행운이 많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행운이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처음에는 바위에 부딪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 하지만 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위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가 닳아서 모양이 변하겠지요. 그렇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처음에는 긍정적인 주문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된단다. 주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아라. 예를 들어 나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 행운이 가득한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행운이 함께하는 날이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한 후 자신이 좋은 일을 경험하는 모습을 1분간 상상했단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작은 행운들을 메모했지. 6개월 후 그는 자신의 인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고 말했단다. 특별히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행운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주문은 우리의 주의력을 변화시킨단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것들에 더 주목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것들에 더 주목하게 되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인사, 인연의 그물을 짜는 법.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기복과 주문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구나.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법인 인사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인사는 말 그대로 사람과 관련된 일을 뜻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지에 관한 것이지. 우리의 삶은 인연으로 엮인 그물과도 같단다. 이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고 견고한지가 우리의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단다. 좋은 인연은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운을 선사하지.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인연의 그물을 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여기곤 하지. 하지만 누군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단다. 둘째, 작은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들여라.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또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작은 친절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한단다. 셋째,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갚는 마음을 가져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친절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운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단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특별히 부유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만나든 진심으로 대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단다. 길에서 만난 노인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지. 어느 날 그 상인은 길을 가다 큰 폭풍을 만났단다. 피할 곳을 찾던 중 그가 전에 도움을 준 노인의 집을 발견했지. 노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머물게 해주었단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인은 노인의 딸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후에 그 인연을 통해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지. 사람들은 그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심어온 인연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에 불과했단다. 제자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인사는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행운의 그물을 짜는 작업이니라. 이 그물이 촘촘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행운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단다. 세 가지 방법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기복을 통해 제 의도를 명확히 하고 주문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며
인사를 통해 인연의 그물을 짜는 것이 돈 없이도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산다고 해서 실제로 운이 좋아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효과가 있단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단다. 매일 아침 좋은 하루를 기원하는 기복을 통해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루 종일 긍정적인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좋은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며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며 행운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운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이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론적인 설명보다 내가 직접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고 그 변화를 체험해 보길 바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한 달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놀랍게도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왠지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잘 대해주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운이니라. 행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도 너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게 된단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운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으로 가꾸는 행운은 영원하단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거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운이란 어쩌면 비와 같은 것이니라. 우리는 비가 언제 내릴지 결정할 수 없지만 비가 내리면 그것을 모으는 그릇을 준비할 수는 있단다. 기복, 주문, 인사는 바로 행운이라는 비를 모으는 그릇을 준비하는 방법이니라. 내 삶의 행운의 비가 내리는 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나 가장 값진 행운이 너와 함께하기를.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